시편 99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키워드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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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거듭 노래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것을 가리킨다는 설명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시인이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드러내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한 후에 후렴처럼 그가 거룩하시다고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말들이 그 거룩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99편이 말하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만민이 떨며 하나님의 통치는 온 땅을 흔듭니다. 1절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고 했는데 천사들을 곁에 두고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위엄 있는 모습으로 통치하심을 나타냅니다. 2절을 보면 그 하늘의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입니다. 온 땅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겨우 작은 한 민족을 택하여 왕이 되신 분이 어떻게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작은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위대하고 높으신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주님의 백성이 지금은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오히려 시온의 좌정하심으로써 극적으로 부각됩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경외할 하나님입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의로 통치하시는데 그 이상을 실현할 능력이 있는 왕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해보자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왕이지만 욕망에 가득한 인간 독재자와는 다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의를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통치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도록 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지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복과 저주를 내리심으로 그 의를 실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통치 아래 놓인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의로운 통치를 통해 나타납니다. 6절에서 9절에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제하기 위해 모세와 아론, 사무엘 등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8절을 보면 이상적인 관계가 깨질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범죄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용서하기도 하십니다. 징계와 용서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바로 잡으시면서도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시편 99편을 통해 말한다면 거룩하심은 위대하고 높으신 것이며 그리고 의롭게 통치하는 것이며 또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위대함과 의로움과 은혜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며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것을 또한 이어가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위대하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왕입니다. 신약의 빛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위대하시며 의로 통치하시는 신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은혜로 그 관계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1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혹은 자기 욕망을 위해 기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골방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위대하시며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 통치하시어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온 세상이 사랑을 입게 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한 해를 붙드신 주님이 새해를 맞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